또 한 번 또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잘못 끝내보니까. 집중하여 은혜를 받읍시다. 아니, 이번 주간부터 약간 추석 분위기가 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저기 연락 오기를 이제 고향에 가신다고 벌써 미리 고향에 가고 추석 때는 또 추석대로 또 나름대로 여행 가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예, 집중하여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이제 차근차근히 지금 봐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다룬 것이 분쟁에 관해 다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좁은 주간 새벽에 또 금요기도까지 계속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먼저 이 분쟁의 교회의 분쟁에 대한 것을 먼저 아주 심도 있게 다뤘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분쟁을 통해서 교회에서 다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있어서 이 분쟁은 참 심각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인생도 실패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복음을 막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참 분쟁이 심각하지요. 근데 이제 분쟁의 그 원인을 이제 밝혔는데 그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많은 파들이 있어요. 그러니 계속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는 차근차근하게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분쟁의 그 원인은 결국은 따져보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고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바로 세워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면 분쟁할 수가 없겠죠. 전부 내 생각, 내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온 만큼 우리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미 우리들이 세워진 이미 기준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요.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상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인맥, 지맥, 학맥 이런 게 다 있어요. 어디 학교 출신들이냐, 어디 지방 사람들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하고 이 정서가 맞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파당이 된다니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추구하는 그것들이 다 틀려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사실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지거든요. 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맞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요. 그럼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뜻은 한 가지거든요. 우리는 여러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상, 어떤 이념들이 다 우리들이 있어요. 내 삶의 기준과 방법들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취향 혹은 신앙생활의 취향도 다 달라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세워져 가고, 우리가 지속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믿으시죠?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우리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밥 잘 먹고 힘쓰고 공부하고 일하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기를 원했다고요. 이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요새 100세 시대니까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100년 사는 삶이 뭐예요? 잘 보시라니까요. 세상에서 좀 말하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물질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상관없이 자기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기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한 번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자주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도 노래를 할 수 있는 딱 노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 최혜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지금도 여러분하고 가서 붙어도 내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노래예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름쯤 흘러가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던 분이 엊그제 그분도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저와 이런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길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끝나도 언젠간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먼저 와서 아버지도 되고 자식도 되고 먼저 와서 형님도 되고 아우도 되고 오빠도 되고 다 누나도 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예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다 알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부모의 뜻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 자녀를 향한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잘 되기를 원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빌고 그렇게 애타게 마음으로 빌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그 자녀들이 엇나가잖아요. 빗나가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자녀들이 주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공부에 학교 가서도 공부 다 잘하는 게 좋지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꼴등해도 좋으니까 건강만 해라 이러면서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녀들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잘 되길 원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뭐죠? 육신적으로 남에게 꿀리지 않고 뭔가는 성공하기를 다 원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부모들의 마음 한결같거든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육신에 잘 못 살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린 믿잖아요. 멸망이 뭡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어도 영원한 지옥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저주받은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은 결국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예수 믿지 않아도 육신적으로 번듯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 문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고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합시다. 오히려 그것이 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공,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더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믿지 않고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그 죄인, 나는 잘난 척 안 했는데요, 나는 착하게 겸손하게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벌써 이미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못하고 사는 거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미 사망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니까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다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죽잖아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냥 이 세상 얼마나 살기가 다 복잡하고 힘듭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죽은 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에요. 아멘. 성기록 목적이라니까.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때를 모아서 성경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 가지 뜻,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노예가 모이고 총회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저 복음 없는 지역에 복음 없는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서 조직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조직이 다 필요하다고요. 필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총회장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 맡은 일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우리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직분들이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전의 일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표지고 성도의 삶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다 무슨 파 나는 바울이 좋더라,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나는 게바가 좋더라,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좋더라. 그것도 파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씩 이 교회 구성원들의 성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너희는 무엇을 구하냐고요. 우리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사는가?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사는가? 무엇을 구하고 사는데요? 잘 보시라니까. 이미 여기에 성경은 지금 답이 다 나온 거죠. 그렇죠? 나온 건데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자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뭘 구하고 살아야 되냐 이거거든요. 교회 안에는 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있게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3절 20절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있을 때 일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한 거 알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동향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라고 칭찬했어요. 자, 그 대화 내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향을 따라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걸 따라서 자기들이 체험한 걸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엘리야 같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능력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거나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세례 요한 같다고 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타락한 정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정치인들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강하게 메시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찾아가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완전 죄인시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했거든요. 사랑과 봉사. 바로 에레미야가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에레미야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성향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이게 교회들의 모습이거든요. 똑같이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 속에 그 성향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그 교회 주를 이룬 사람들이 보통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이 구성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그 성향에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표적을 동반한 그런 사람. 말하자면 굉장히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서 동시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로마 정권에서, 로마 정부에서 해방시켜서 잘 사는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나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했다고요. 계속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입소문을 통해 소문들을 들려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말하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그 중에 중요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자꾸 도는데 알아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 역사, 그 능력들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많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께 자꾸 따라붙으면서 더 표적을 자꾸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의 구하는 그 지혜는 뭐냐 하면 능력을 동반한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두 군데 소개하면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역 현장에 와가지고 표적을 보이라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것밖에 보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셔서 요나서 성경을 찾아서 처음부터 읽어보면 알아요. 요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다가 물고기 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렇게 됐는지는 꼭 돌아가 찾아서 보시라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어요. 큰 물고기. 그래서 이거 고래가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하는데 고래인지 아닌지 몰라요. 큰 물고기라 그랬어요. 큰 물고기 속에 요나 선지자가 거기 들어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거기서 살려달라고 난리쳤지 않았겠어요? 발버둥 쳤겠지 당연히. 살라고 막 발버둥 쳤지 않겠어요? 이 큰 물고기가 얼마나 간질간질하겠어요? 여기서 간질간질하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죠. 그 원시름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내가 선교사 일전은 다 읽은 사람이에요. 선교사를 모든 현장에 선교하는. 근데 그게 오랜 전이도 아닙니다. 60년대 일이거든요. 저 볼리비아, 볼리비아, 이 남미 쪽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얘기해요. 처음에 가서 들어갔는데 엄청 이 원주민들이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묶어놓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선교사를 묶어놓고 있잖아요. 뭘 주냐면 구더기를 주냐, 구더기. 근데 구더기는 그들이 그 밥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그 양식이에요. 양식. 근데 구더기 한 사발을 다 줬다고요. 이거 생각만 해도 징그럽잖아 지금. 근데 죽이진 않고 구더기를 주는 거예요. 구더기를. 이 선교사가 이 구더기를 안 먹이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를 딱 먹고 꿀꿀꿀 다 생겼어. 다 생겼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한 그릇 있는 걸 다 생겨버렸어. 이거 실화예요. 이게 들어갔어요. 근데 요놈들이 들어가가지고 꼬물꼬물하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상했어. 다 토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분이 그죠? 5년 만에 있잖아요. 5년 만에 그들이 입모양의 모든 모양을 보고 있잖아요. 모양을 보고, 이 보디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언어를 배운 거예요. 5년 만에 그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가된 이런 역사가 있어요. 구더기 얘기는 종종 해야 되겠다. 단어를 뜨시네. 그래, 좋아요. 자, 이렇게 요나가 그물고 속에 배에 들어가가지고 발부둥 치니까 이게 콱 하고 내뱉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아멘. 아직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던 역사 속에 있던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밖에 없다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죽어서 3일 동안 주께서 장사 지내서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했다고요.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게 그게 무슨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그림자를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표적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표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냥 걸고 다니면 안 돼요. 또 한 번은 또 그래도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입니다. 표적을 보여요.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죠. 그 성전은 몇 년 만에 진 성전이라고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46년 동안 진 성전이에요. 왜 46년 동안 진 줄 아시죠?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알고 천천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동안은 자기를 해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46년 동안에 걸쳐 성전을 짓는 아주 웅장한 그런 성전을 예수님은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있던 사람들이 나도 요셉 말 좀 배웠어요. 요셉 말 좀 배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헐했어요, 다. 그런데 성경 보라는 줄 아세요? 그 성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다윗왕이 성전 건축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은 이 예배당을 진 것이 맞지만 그게 뭐의 그림자고 예표냐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아멘. 참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 전부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중에 표적. 그렇죠? 제자들도 모르고 다 헐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챘다. 그래서 성경 특히 나와요. 그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교에 있는 성도들 성향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오늘날도요, 교회는 이런 많은 자기 생각과 자기 성향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 은사운동, 요새는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막 기적 역사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막 일하잖아요. 할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가시적으로 막 병자들이 낫고, 뭐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번에 총회에 특별히요, 제일 많이 흔히 올라간 게 뭐였냐면, 이번 총회 지나갔는데, 이단 12전 가려달라고.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각 교단마다. 하여튼 성경대로예요.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종들이 나가서 막 표적, 기사, 이런 역사를 나타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 미혹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능력,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엉망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년 동안 우리 선배인데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런 은사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었는데 30년 만에 딱 결과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교회는 계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계급? 누가 은사 많이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계급이 생기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완전히 비폐해지더라는 거예요. 삶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같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나타나는 이런 표적,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끼리끼리가 된다고. 헬라인은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의 대표가 이 지식 지혜죠. 헬라인들. 그 당시 교회 현상들이거든요. 오늘날 똑같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교양 있고 학문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들의 신앙의 성향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화려한 수사력을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그러면서 교양을 갖추고 학문 지식을 갖춘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선호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던 문화가 어떤 문화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헬라 문화가 거의 장악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성이 헬라어로 썼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만큼 헬라 문화가 대단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세계는 굉장히 학문이 뛰어나고, 그 당시에는 철학 그리고 수사학이 아주 인기 있는 학과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가운데 아덴에 들어갔을 때, 아덴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 아닙니까? 그게 우상의 도시요, 예,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 도시가. 거기 딱 들어갔어요. 거기서 막 복음 전하다가 아레바오고 그 법정에 서는 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잖아요. 진짜 이 말을 화려하게, 예, 수상을 한 사람들이, 이 철학을 한 사람들이 논리 있게 정연하게 청중을 휘어잡으면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대였다고요. 이 헬라의 이런 사람,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도 같은 거예요. 아주 설교를 감동적이고 재밌게, 그리고 성도들을 그냥, 예, 이끌어가는 거예요. 천국 이끌어가는 거예요. 막 설교들은 막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예. 이게 수사력이 뛰어난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수사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대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예, 아까 일부에서는 이 이름을 얘기했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주 언어의 마술사, 아주 설교가 정말로 그 의를 쓰는데 엄청나게 잘 쓰는 이런 분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1장 17절의 말씀을 봤지만 나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고, 설교를 통해 사람 묶지 아니하고, 세례를 통해 사람 묶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묶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이거 오늘날도 지금 같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 교회 이 설교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청중들을 많이 끌어모이고 정말로, 예, 붙잡기 위해서는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적인 걸 충족시켜주고 감성을 자극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울고 웃고 이래야지 교회는 부흥이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속히는 겁니다, 이게요. 교회는 바울이 말했듯이 세상의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편지하면서 그런 내용 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구한 지혜가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되심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도무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을 구원하신 게 하나님 지혜라고요. 아멘. 이건 도저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경을 가지고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가대원들. 아니, 찬양대원들이라고 불리기로 했죠. 찬양대원들. 예,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행이에요. 알았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가 우리의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마귀도 몰랐어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거를 몰랐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까지는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지혜지요. 아멘. 자, 읽어볼게요.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지혜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지혜라니까. 자, 2장 7절을 또 한 번 여러분이 수고스럽지만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많이 심찬 것 같아서 제가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지혜라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표기상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제목이고 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요.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만 구해야 돼요.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수고스럽지만 좀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할게요.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잠언서를 펼쳐요. 잠언서 한 중간쯤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전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예 그냥 찾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 내 마음이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못 찾은 분은 이제 듣기만 하면 돼요.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여러분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혜를 구하잖아요. 예?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읽어보면서 뭐가 좀 느낌이 오지요? 뭐가 좀 느낌이 왔어요? 지혜를 갖다가 인칭대명사를 씁니다. 그가 라고 나오지요. 그렇죠? 지혜라는 말은 그 단어의 의미를 말하면 우리의 배운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지혜를 갖다가 인칭대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인칭대명사를 써요. 그가, 그의, 그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미 우린 답을 봤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참 이 성경은요, 보면 이 성경 속에, 많은 성경 속에 딱 감춰진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우리가 읽으니까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 편지할 때도 그랬잖아요. 만대와 만세에 감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1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1장 쭉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보화의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잠언 읽어봤잖아요. 북이 영화가 그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기는 아는데도 엉뚱한 거 붙잡고 살려고 하거든. 그가 우리를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우스갯 말로 그리스도 안에 밥이 있습니까? 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니 성경이잖아요. 부귀영화가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우리는 맨날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붙잡고 살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진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 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히 보잖아요. 정확히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 뭐 세상 것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면 그 안에 다 있는데 우리 인생 그 안에 다 있는데 자꾸 세상 것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잘 들으시고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예, 재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데 하나님처럼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요. 종로를 타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갑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갑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목사님 설교고요.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죠. 아, 이렇게 말하신 분들 있더라니까 저한테.
맞아요. 목사님 성경 말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참 너무 그 말이야, 너무 그 사람이 비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분이 그 말을 할 때 저는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속으로 울었다니까 진짜로.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죠.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제가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여러분 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 분 혹시나 있지 않나요? 제가 세상을 모른다고요? 아니요. 저도 70이 가까운 사람이요. 살아온 인생의 경륜만으로도 세상을 알아요. 그런데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세상이 보인다니까. 사람이 보인다니까. 아멘. 이 복음이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무슨 점쟁이처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이신다고요. 진짜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보이신다니까. 이게 진짜 명철이거든요. 조금씩 눈이 열려지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삶의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이거 구하지 말랐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나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린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오는 거, 신앙생활 자꾸 갈등이 오고 분쟁이 올 수밖에 없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의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 구할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능력이라니까. 그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 그게 능력이죠. 아멘. 이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도 속습니다. 알아도 사람에게 속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다 속지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다 속잖아요. 진짜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우리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내 뜻은 아니에요. 내 계획은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어렵다 싶다. 여러분 인생은 어렵다 싶다.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계속 오히려 더 힘들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더 갈등되거든.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냥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 때가 오히려 편한 것 같아서 편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 딱딱거리지 저처럼. 신앙생활 예수 잘 믿으라고 딱딱거리지. 되지는 않지. 막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보면 얼마나 우리가 다른 거 구하고 사는지 다른 거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구하고 사는 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축복을 이미 다 받았는데 아직
이거를 못 누리는 것은 뭐예요? 아직 우리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에요.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갈수록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안다는 건 지식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육신으로 막 똑똑한 거 그거는 헛똑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지기 때문에 그게 진짜 명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하고 끝냅시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구한다니까 또 뭘 구한? 그리스도를 달라는 거야 뭐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성경 말씀 읽을 때, 목사님 설교할 때에 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잘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시면 계속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71장